오늘 저는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광야와 같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광야에서 여러분을 보살펴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광야에서 우리를 보살피신다 그랬고요. 이사야 45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병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흑암 중에 보화를 숨겨놓고 있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은밀한 곳에 재물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물을 마지막 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보다, 나 자신보다 훨씬 더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축복하시고 흑암 중에 보화로 은밀한 중에 숨겨놓은 재물로 복 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장애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통의 길이 있다고 할지도 이 길을 뛰어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힘과 노력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반짝입니다. 반짝. 자, 인생은 사계절이죠. 인생은 사계절. 자, 봄이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뜨거운 열정의 시기인 청년기, 여름이 또 오죠. 그럼 추수의 시기인 인생의 가을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삶의 결실은 바로 결산 때인 겨울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겨울은 죽음을 맞이하는 때고 인생의 평가를 해야 되는 엄숙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겨울, 죽음 그 이후의 삶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죽음이고 그리고 차디찬 땅 속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끝, 내 삶의 마지막, 그 종말에 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나? 그건 행복의 모조품을 붙잡고 있을 뿐이요, 가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이 차디찬, 종착역이 차디찬 무덤이라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이룬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다 허무한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더 허무하고 더 절망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왜? 확실한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오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를 모르는데, 생의 끝을 모르는데, 자, 내가 믿었던 건강이 나를 떠나갈 때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자식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어떡할 거예요? 내가 믿었던 돈과 명예가 다 사라져갈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끝을 모르는 인생, 그런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인생은 아무렇게나 삽니다. 낭비하고 방탕하게 될 것이고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인생에 주는 즐거움 속에 빠지다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시작은 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인생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불행할 수밖에 없죠.
내 인생의 끝이 한 줌의 죄로 변한다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땀 흘려 공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누리는 행복과 기쁨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확실한 끝을 모른다면 그 끝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로마의 대학의 정문에는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그러죠. 그 사연은 이러합니다. 가난한 청년이 큰 꿈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청년인데,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은 돈이 많은 자선사업가를 찾아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기의 투자를 해주게 되면 정말 은혜를 꼭 갚겠다, 내가 성공을 해서. 그 자선사업가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돈을 대주면 대학에 갈 건가? 예, 복학대학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가 되려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변호사 사무실을 내겠죠. 그 다음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의 편에서 일하겠죠. 그 다음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사업다고 확장을 하겠죠. 그 다음 제자들을 육성해가지고 더 큰 범위로 확장되어 인권 유린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 다음 계속 그 다음을 물었습니다. 늙어서 죽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이 청년은 머리를 긁으면서 하는 말이 잘 모르겠는데요. 죽은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자선사학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인생의 마지막 끝을 모르고 있네. 삶의 끝을 모르는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돈을 투자하나.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 끝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뭘 하려고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가슴 속에 박혔던 말이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훗날 이 청년은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성공하게 되죠. 돈을 모았습니다.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학의 정문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라고 적어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차디탄 무덤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초대인가, 정말 절망의 낙심의 자리인가, 아니면 축제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의미 있게 살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참 생명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을 아무도 안 했어요. 아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신 참 생명이 있으십니까? 예. 자,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첫 번째입니다. 자, 생명 있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받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받아들인다.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예측 못하는 인간, 그러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인생의 끝 마지막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역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자, 안식의 나라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의 나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생명이 없다 하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삶이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산다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TV에서 말해주는 내일의 날씨, 일기예보는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믿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학자가 주장하는 학설을 믿죠. 의사가 말하는 진단이나 처방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안 믿어.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해 주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 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지식의 근본이고, 또 잠언 9장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살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생명이 있어서 생명력 있게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나의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내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범죄하고 다른 길을 갈 때도 기다렸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사랑, 마르지 않은 풍성한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를 만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러나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품고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최예순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이 최예순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참, 목사님 천국이 한국입니다. 천국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야단을 했어요. 어떻게 한국이 천국이냐. 천국을 그렇게 비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캄보디아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고향은 캄보디아입니다.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야단 맞았어요, 저한테.
당신의 고향이 천국이지 어떻게 캄보디아냐. 그렇잖아요. 그 말은 캄보디아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한다. 우리 이정남 목사님이 얼마나 중국을 사랑하면 중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수 없는 물질을 또 심으면서 자기 몸이 다 쇠할 때까지 그렇게 뛰겠습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일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왜 사나? 내 안에 계신 생명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을 산다. 이런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생명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정말 내가 살아야 될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정말 진리를 만났습니다. 정말 행복을 주는 진리가 돈이라고 생각을 했고, 행복을 주는 진리가 또 건강이라고 생각했고, 좋은 집이고 자동차고 어디 놀러 다니고 뭐. 이러면 행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는 진리를 만났습니다. 따라하세요. 저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역동치고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가장 강력한 힘을 붙잡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가장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분을 붙잡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그리고 감사와 눈물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 감사와 눈물이 있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비전이 역동하는 것이죠. 전 사실은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주일날 여기서 인천에서 4시 반 비행기였는데 상해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계속 비행기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4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또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몸은 뭐 피곤한 데다가 계속 에어컨을 쬐지그러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서안공항에 나중에 도착을 해서 숙소에 돌아가니까 새벽 4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벽 4시. 그리고 그냥 쪽잠을 자고는 이제 강의를 아침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참 육신은 힘이 들었지만 영혼은 정말 펄펄 뛰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맑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참 아침 6시에 일어나거든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7시에 식사를 합니다. 8시부터 강의를 하는 거예요. 8시부터. 여러분, 강의를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 종일 받는데 6시까지 강의 받고 식사하고 나서 7시부터 기도회가 있어요.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또 과제를 해요. 과제. 저는 대한민국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나. 제가 몸은 뭐 없이 피곤했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성령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신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지를 믿는 자는 따라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죠. 우리가 그의 구한 것은 따라하세요. 구한 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값을 지불하고 무릎 꿇음의 위력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고 땀 흘림이죠.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보에 보면 제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의 꿈을 꾸면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길은 마귀를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최고의 어려운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비결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할 때만 나 자신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바로와의 대결에서도 홍해가 갈라질 때도 바위에 샘이 날 때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할 때도 모두 기도로 이룬 기적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회의 비결도 승리의 삶 그 비결도 국가가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길도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신앙을 낳고 참된 기도는 참 신앙과 축복과 기적을 창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온 힘을 기울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